사도 바울은 지난 13장까지는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14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갈등이 있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음식법과 절기 같은 율법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전통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차이는 로마 교회 갈등과 판단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배경으로 인한 믿음과 생각의 차이로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교리적인 논쟁보다 관계의 형성, 즉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며 교회가 갈등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곧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 교회에는 음식과 절기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로마 교인들은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당시의 고기들은 대체로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축되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교인들은 음식에 관한 율법의 규정이 폐하였으므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방인이고 약한 자는 음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서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한 믿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보다 다름을 포용하는 사랑의 깊이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런 갈등은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합니다. 너는 누구인데 남의 종을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의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음식뿐만 아니라 절기에 있어서도 그들의 생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음식이나 날이나 중히 여기는 것이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동기의 순수성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각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궁극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 자기 일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판은 선에 대하여는 큰 상급과 칭찬이 있고 악에 대하여서는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습도 민족과 나라 방언이 다른 수많은 족속이 함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 주님의 몸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모두가 각기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